기도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신 아버지,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영광 돌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성경방송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다 한 가지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생활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누구나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병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고 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병도 있습니다. 죄도 용서받을 만한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얼굴 두고 이름 짓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옷을 입고 다녀요. 옷을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또 벗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한 자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선택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은 계속 악을 행하고 의인은 의를 행하게 되고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강도는 어떻게 하면 강도짓을 하려나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도둑놈은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하느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살릴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고 DNA가 중요하고 뱀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 DNA에 빠지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약을 열심히 할까? 노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노름을 잘할까? 자나깨나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걸어왔던 길, 앞으로 지금 걸어가는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우리나라가 유교권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불교권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유교권에는 인의예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불교권에 있을 때는 대자 대비 정신으로 살았어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또 나눔과 복지도 실천하고 군, 경찰, 또 학교 등등의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를 건설했어요. 교회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늘나라를 없애고자 하는 세력들이 또한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싹 없애버릴까? 지금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싹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죄 정도를 다 죽일까?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땅을 갈아서 곡식을 심습니다.
어떤 사람도 곡식발을 다 엎어버리고 잡초를 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곡식을 먹고 살아가면서 잡초를 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곡식을 다 뽑아버리고 잡초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어요. 판검사는 판검사의 옷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의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직자는 성직자의 옷이 있어요. 무당은 무당의 옷이 있어요. 승려는 승복이 또 있어요. 목회자라든지 성직자가 붉은 옷을 입고 무당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 기도한다 그러고 예배드린다 그러고 선교한다 그러고 복음 전한다 그러고 그런 망령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그런 세력이 많으면 그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좀 잘못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에 들어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유대 나라가 망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나도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망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붉은 이 무리들과 함께 합쳐서 강도들과 더불어서 도적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망칠까?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망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솔로몬이 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은 잘 지었어요. 그러나 성전에다 온갖 우상 갖다 놓고 많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평양에서 조선 여수의 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하고 요구가 터지고 나라는 폐허했어요. 하나님이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하기로 가게라고 부산에 땀을 씻신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 핵심은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자석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패거리들이 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고 그런 교회나 싹 없어져도 좋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의외에는 나라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자식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모르고 속아서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이 나라, 요즘 대형 교회들 다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교회 없애려고 말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불쌍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애국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간첩은 살리고 애국자를 죽이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도래해 있습니다. 애국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간첩들, 국가 반란하는 자들은 유공자. 그게 현재 우리나라 현주소예요. 매국노들이 설치면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매국노들이 설교하고 방송에 나오면 대개 꺼버려요. 구역질이 나서 뭐 어떻겠어요? 양심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먹고 시대와 민족을 팔아먹는 한 시대를 멸망케 하는
족속들의 앞자리들. 1분을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왔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있으면 그건 옳은 교회예요. 그건 바른 교회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의로운 자를 하나라도 양육하면 그건 성공하는 교회예요. 쭉정이만 가득한 교회는 불 속에 들어가는, 불태워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 폼페이가 그랬어요. 니누에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롱수 때도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했죠. 예루살렘에도 너 예루살렘 거리 다녀봐라. 의인 하나만 찾으면 네 이성을 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 했어요. 말세에 네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생활 천국을 이루고 영생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가는 길. 할렐루야. 교회에서 싸우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미워하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원수지고 정죄하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쉽게 화내고 판단하고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비 옷을, 긍휼의 옷을 벗어던지고 사랑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언제 이 우리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숙한가? 성경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성경을 믿는 신앙을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있는지 모르는데 생활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병무소 가면은 요즘은 나아졌습니다만은 변기하고 그 작은 숙소 공간하고 같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병무소를 저도 그렇게 했는지. 모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을 지장에 있을 때 내가 거기 방문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위에 있는 특별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면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이거 죽지 않느냐?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 백성이다. 사람 살만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난방장치를 어떻게 해?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로 좋은 병무소 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뭐냐? 뭐 유류파동 이것 때문에 그 뜯어냈다는 거죠. 그럼 네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라. 국무위원들 전부 다 영창 가봐야 되겠어. 국회의원 다 영창 가봐야 되겠어.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있어. 병들어 나오면 그게 내 백성이야. 따뜻하게 해줄 것 아니냐? 천왕동인가 여기 근래 가서 내가 그 연구소 방문을 했더니요. 요새 많이 달랐어. 텔레비 뭐 이 정도 텔레비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욕실 샤워도 있고 화장실도 현대식 수세 화장실도 있고 책도 있고 거의 뭐 호텔 수준이야. 아 이제는 살만하구나. 우리나라 살만하구나.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그래도 한 10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스페인을 갔더니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한 대 이리 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데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속도로 봐서는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상 내가 오고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려고. 그래도 한 1분이나 몇 초가 내가 늦어. 그런데요,
차가 와서 딱 쓰는 거예요. 안 가고 쓰는 거예요. 내가 통과하도록 써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행자가 들어섰는데도 차가 지나가. 이게 우리나라의 민도예요. 그럼 교회가 뭘 했느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라면서 노란 선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쫙 있는데 싹 보고 경찰 없으면 싹 돌려. 도대체가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독일에서요, 아우토반 앰뷸런스가 뒤에 소리가 나. 차들이 쫙 가는 거야. 1차선으로 가는 차가 없어. 2차선 가다가 추월하려고 그러면 한참 따라가다가 싹 들어갔다가 추월하면 바로 빠져. 그리고 가다가 또 한참 가다가 이 앞 차가 빨리 안 가고 있으면 1차선 싹 들어갔다가 얼른 빠졌어. 계속 다니질 않아. 앰뷸런스가 싹 오니까요, 뒤에서 아주 왱왱거리기만 해. 그런데 물결 갈라지기 쫙 차들 갈라져. 옆으로 쫙. 저 왜 저러나 싶었어요. 난 그걸 처음 봤을 거야. 한참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 거지. 터진 거지. 가고 난 다음에도 바로 우리 같은 달려들 텐데 안 달려들고 있어. 가면서 저거 왜 안 달려들지? 한참 있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야 싹 달려들어. 차원이 틀려. 이걸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돼. 그리스도 있는 옷을 누가 입혀야 되나? 교회가 입혀야 돼. 문화가 아직 엉망입니다. 글로벌 학교에 갔더니요, 초등학생, 우리 대학생들보다 훨씬 나. 인품이 벌써 틀려. 성숙된 그리스도인.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도대체 뭘 배우냐, 이제. 누구한테 배우냐, 이제. 누구한테 이 일을 갖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역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역주행해서 창조주를 지키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지.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모습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누가 봐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아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몸입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선교 많이 했어요.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하늘나라를 잘 건설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적화가 되든지 말든지 그런 세력들을 선출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냐? 못된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야. 겉으로는 성직자고 겉으로는 성도야. 겉으로는 교회야. 행동은 적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가천 노릇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럼에도 숨 쉬면서도 적그리스도 행동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망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까? 이런 작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패거리더라고. 간첩 패거리더라고. 여적 패거리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먹이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거기 여적들하고 비붙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런 패스트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천년도 같은 겁니다. 천년도나 패스트 바이러스가요 14세기, 18세기 때 수천만, 수억 죽었어요. 패스트 같은 일들. 인류의 평화와 공명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차 했으면 그때는 멸망하죠. 여기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미국 아니었으면 벌써 적화됐어요. 그런데 미국을 주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간첩들. 그것들 하고 있으면 그거 공산당들이에요. 공산당 짓을 하면 공산당, 그와 같이 있으면 공산당들이에요. 도적하고 있으면 도적들이고, 사기꾼하고 같이 있으면 사기꾼들이에요. 간첩하고 놀아하면 간첩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나라가 멸망하면 비참해져. 포로되고, 잡혀가고, 눈 뽑히고, 종살이하고, 나라 마음은 비참해져. 지금 그 길을 지금 꽤 춤을 추고 있어. 그 길을 가려고. 이 세상을,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도 있고, 평화도 있는 거죠. 이제 말씀 맺습니다. 긍휼이 없이 무자비하게 행하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 자들의 몇 번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무슬림의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거의 악마 수준이에요. 무슬림은 종교가 아니라 거의 악마 수준이에요. 많이 죽여야, 이교도를 많이 죽여야 거기 천국에 가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종교 아닙니다. 그는. 종교는 그 시대와 민족과 사회와 백성들을 복되게 이끌어나가는 게 종교예요. 그건 종교보다 일반이에요. 악당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산당. 그런 것, 이웃들 중에 공산당이 가장 사악합니다. 왜 제가 패스트 천년도 바이러스라고 얘기했느냐. 스탈린이 7천만 명 죽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모택동이 7천만 명 죽었어요. 김일성이 1,000만 명 사상 만들었어요. 호치민 600만 명, 폴포트가 200만 명 죽었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걸 못해가지고 주의 종들이,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가지고 역적들입니다. 한 시대를 망하게 하는 역적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세력들. 바로왕. 홍해를 가르는데 홍해 앞에까지 따라와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산에 잘 편안하게 가게 해줘야지. 자기 백성도 아니고 유대 나라 백성 감옥 보내줘야지. 그걸 죽이려고 왔다가 거기서 자기들 다 몰살당했어요. 자비가 없는 세력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세력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망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 돌아오니까 데리러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를 통과하는데 그 베냐민 레위 지파의 아내가 거기서 밤새도록 그 파라코들한테 당해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자기 아내를 토막을 내가 12집안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하듯이 했어요.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무자비는 멸망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자비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자비는 죄와 심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도 괜찮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가인.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 그 후대가 저주를 받았어요. 무자비는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에 굳게 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의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했을 때 함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어요. 노아가 깨었을 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무자비는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순간도 저의 일생을 살아갈 때 무자비한 마음이 나오면 살인하는 마음, 악한 마음, 사악한 것, 뒤에 사탄 마귀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른 의의 갑옷을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면 긍휼력 없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긍휼력인 자는 긍휼력임을 받을 것이요. 내 길을 스스로 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자비. 사울왕도 그래요. 사울왕도 자기 사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 그걸 죽이려고 창을 던져.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울하고 그 아들하고 한나는 죽었어요. 무자비는 곧 자기 목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자비는 다윗하고 우리아를 바세바를 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죽이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아들 압살롬인데 도망다니고 얼마나 처참한 꼴 당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비를 베풀고 긍휼적이고 무자비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자비는 맨발로 가시밭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